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심정보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에 있는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에 항공 분야를 꿈꾸고 있는 랩런트들과 함께 지내며 항공 서밋 지교회 그리고 학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항공대학교와 비행학교를 섬기면서 랩런트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로컬과 파라 사역 또한 돕고 있습니다. 먼저 이 WRC라는 귀한 페스티벌의 핀포럼이라는 코너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제가 직접 가서 보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만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제가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응답을 받았거나 뭐 제가 뭐 엄청난 그 서밋, 세상적인 서밋도 아니고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아니고 유 목사님처럼 훌륭한 메신저도 아직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를 오늘 초대해 주신 데에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랩런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 초대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같이 조금 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메신저들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 정확한 말씀 주셨지만 또는 많은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위인들을 통해 많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은혜를 받고 많이 감동받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머리로는 류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위인전을 읽거나 정말 복음 가진 훌륭한 사람들 락케펠러라든지 뭐 존 워너메이커나 링컨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또 성경에 나오는 7 랩런트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응답하셨구나 라는 걸 보면서 감명 깊게 봤지만 이게 정말 맞다라고 머리는 생각했고 마음으로도 믿고 싶고 믿었지만은 뭔가 2%가 부족했다고 할까요? 뭔가 이게 근데 진짜 맞을까? 진짜 나도 저렇게 서밋 타임 하면 나도 진짜 저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도 역사하실까? 그런 퀘스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성경에 나오는 7 랩런트들 그 다음에 이런 위인들 굉장히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고 중요한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랩런트잖아요. 랩런트 중직자고 랩런트 영산업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이미 성공하고 이미 훌륭한 분들을 보고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이런 영산업인들 그리고 또 랩런트들 1세대 랩런트들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또는 포럼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타이틀은요. 영적 서밋 그리고 붙잡은 말씀은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포럼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인생 스토리를 또 소개해 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락방에 그 RUTC 방송을 통해서 제 인터뷰를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태신앙으로 그냥 기존 교회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누님이 3분 계시고 완전 늦둥이에요. 막내 아들 혼자밖에 없는 되게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말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필리핀에 어머니께서 방학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그 당시에 저희 막내 누님이 지금은 이제 워싱턴 임마누엘 사모님으로 부목사님 사모님으로 계신데 그 막내 누님이 필리핀에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로 청년 선교사로 이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필리핀에 와서 4학년 때 처음으로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다녔고 늘 성경 말씀 외우고 찬양하고 했지만 한 번도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들어본 적도 기억도 안 나고요. 물론 하셨을 수 있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는 교회도 안 다니게 됐고요. 그 시간이 아까웠고요. 그리고 은혜도 당연히 전혀 못 받았고요. 네,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상태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들 속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필리핀에 갔는데 누님이 필리핀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님을 통해 복음을 듣는데 그 전도 핸드북 있잖아요. 그 만화책 같이 저희 단체에서 나온 그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해주는데 거기에 있는 불신자 상태 거의 8, 90%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체험해 보기 시작했고요.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보기 시작했고요. 은혜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이라는 곳은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홈타운이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그렇게 잠깐 2달 다녀가고 그 필리핀이 또 그리워서 또 5학년 때도 오고 6학년 때도 오고 계속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제 필리핀에서는 너무 은혜롭게 지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한국에 가서는 또 불신자 같은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해서 또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인도에 따라 필리핀에 유학을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귀한 아들이고 제가 3대 독장가 4대 독장가 하고요. 아들이고 완전 늦둥이잖아요. 누님만 3분이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절대 저를 떨어뜨려 놓으시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필리핀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제가 가서 처음에는 잘 말씀도 못 듣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별로 은혜도 못 누리고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간 거죠. 학교에서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의 거의 마지막 저희 중학교 때 한 330명 정도 전원 있었다면 한 학년에 제가 한 320, 20등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필리핀에 왔고요. 처음에 와서도 이제 뭐 학업이든 삶이든 규모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 꿈이 없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중학교 때 제 상태가 너무 어려운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꿈도 없었고 저는 진심으로 매일 사과 장수하면서 진심으로 사과 팔면서 또는 생선 팔면서 하루 벌어서 또는 노가다를 하면서 하루 벌면서 하루 편하게 살고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편해 보였거든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장사하면서 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을 뭐 안 좋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제 진심 꿈이 너무 부러운 우상이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미션홈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미션홈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저에게 진짜로 와닿는 시간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에게 와닿기 시작하고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진짜 다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살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살기 싫어서 극단의 결단을 한 적도 심지어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말씀이 들어가고 언약이 붙잡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그것이 세계보고만 하는 언약이 저에게 붙잡히면서부터 인생이 또 다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으면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인생에 붙잡혀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요. 그전에는 제가 미워하던 사람들도 많고 싫어하던 사람들도 많고 제 개인적인 문제들도 너무 많았는데 이게 붙잡히면서부터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안의 배경과 흑암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면서부터 제가 너무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지게 되고 품게 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로부터 이제 제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인도받아오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갑자기 조종사를 하고 싶었는지, 언제부터 조종사를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으로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는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요. 그 당시에는 중학교가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중3 나이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미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뭐 지상직, 그 다음에는 조금 은혜 받으면서 승무원을 해볼까? 해볼 수 있을까?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친구를 보니까 중3인데 벌써 비행기를 몰고 자격증까지 있는 거예요. 자가용 자격증이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친구가 중학생이 하고 필리핀 친구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필리핀에 비행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필리핀에 대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를 대학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갈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 시력도 기준에 미달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었었고 제가 능력도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학교도 제가 들어갔던 대학교가 학사과정은 있었지만 학교 이름이 칼리지도 아니고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그냥 스쿨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필리핀 통째로 해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항공사에 취직하고 그 조종사로서 취직하는 게 그 당시에 불가능했어요.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한 10년 이상 동안 조종사를 거의 뽑지 않고 공군 출신만 뽑을 때였거든요. 2000년도 초반에. 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울러 저희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네,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나와봤자 진로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 심지어는 미션홈에 같이 사는 형님들도 네, 저보고 이제 너가 어떻게 조종사가 되겠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셨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은혜 받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였고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하고 거의 정말 24시 서밋타임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리고 말씀 잡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인문계를 보내주시던지, 항공대를 보내주시던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은 뭐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시던지, 이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걸로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역시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 골라놓고 그 중에 하나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늘 그러시듯이 클라이막스 때 마지막 입학 시기를 2주 앞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2주 앞두고 진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지지고 볶던지 그냥 저는 어딜 가도 되니까 하나님 원하는 데 아무 데나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안 가도 괜찮아요. 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막 문을 여셔서 제가 가고 싶었던 항공대학교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공대에 들어와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도 반대하죠. 진로 불투명하죠. 항공대 막상 왔는데 1학년인데 이미 한국인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4년, 6년 다닌 선배들이. 이 선배들이 가망 없다고 여기 나와서 항공사 못 간다고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만두시면서 저한테도 더 늦기 전에 그만두라는 거예요. 1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선배들이 실제로 그만뒀어요, 다. 그리고 저희 학교 나온 한국인이 없어요. 필리핀에 한국인이 취직한 사례도 없고 외국인 자체 취직도 안 되는 시기예요. 한국으로 간 사례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그리고 제 시력도 안 좋았죠. 경제적으로도 부모님도 반대도 심했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뭐가 있었냐면 진짜 기도했거든요. 1년 동안 하나님한테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내 것 정말 조금 남았던 내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신 현장이 그 항공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서밋 타임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서밋 타임 얘기 안 했지만 그 당시엔 기도 수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정시 기도를 정말 9번은 했던 것 같아요. 최소 7번에서 9번 했습니다. 눈 뜨면 하고요. 눈 감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3번 하고요. 학교 가면서 하고요. 도착해서 하고요. 나와서 하고요. 또 예배가 있으면 더 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하면 항상 예배 드렸어요. 심지어는 학교 과제를 제가 못한 날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친구들이 빨리 과제해야 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우선순위 잡는다고 예배 드리고 수업 들으러 가고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사실 교회에서 거리가 차가 안 막히면 보통 1시간이고 진짜 심한 날에는 3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기도, 예배 중심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까이 가지 않고 교회 옆에 살았고 미션홈에 가능하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했고요. 처음에 심지어는 1학년에 들어갔는데 참 문제들이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제가 한 학기만 보내달라 하고 간 거거든요. 한 학기만 다녀보고 결정하자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다가 너무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응답해서 보내주신 현장인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인생이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WRC라는 데 가보고 싶어졌었어요. 그때. 2003년도였는데 제가 2003년도에 WRC를 처음 갔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제도가 달라서 저희는 보통 6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1학기 도중에 가야 돼요. WRC를 참석하려면. 그래서 WRC를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차를 너무 사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한 2, 3년 정도 돈을 모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그 돈을 다 털어서 2, 3년 모은 돈을 털어서 그리고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원래 무단 결석은 3일이면 잘리고 합법적인 결석은 한 8일 정도까지 봐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다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훈련 받으러 가고 싶다 교회 훈련을 했더니 일단은 편지 내고 다녀와 봐라. 근데 장담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붙잡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선순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간 거예요. 한국을요. 학교도 잠시 밀어놓고 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WRC에 참석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정말 힘들게 참석해서 WRC 그렇게 하는 도중에 밤에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하고 밤에 모든 순서가 마치고 울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하고 정말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게 너가 그냥 조종사가 아니라 정말 CEO가 돼서 하나님께 그런 선교적인 기업, 문화적 기업, 그다음 사회적인 기업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명을 주셨어요. 콜링을. 그 당시에는 RUTC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그때 사실은 WRC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진행이 됐었어요. 모든 참석자가 한 곳에 모이지도 못했었고 소리도 너무 울려서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보고 그 다음에 랩런트들도 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사명을 주셨죠. 정말 그런 랩런트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 것들 보여주시면서 너가 그냥 조종사로도 솔직히 우리 가족끼리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제대로 전도와 선교하고 렘넌트들 돕고 후대를 돕기 위해서는 CEO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그 당시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전에도 사실은 저는 어려서부터 제 모든 책과 공책이나 물건에 에어 모세스 CEO라는 거를 항상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써놨는데요. 그때부터는 제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야망을 가지고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 주신 비전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제가 모든 우선순위를 심지어는 과제나 시험보다도 예배와 교회와 학교에서보다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이 살고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고 교회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성적에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거의 항상 제가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공부를 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우선순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섰는데 하나님께서 성적도 그렇게 좋게 계속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먼저 교관이 됐습니다. 항공대학을 먼저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돼서 학교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통 학교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 저희 과에서 가장 탑으로 잘한 친구에게 상을 주는 게 있어요. Best in Flying, Best in Simulator라고. 그래서 원래는 그 캔디데이트의 첫 번째 캔디데이트이 저였고 다들 제가 그걸 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랬는지 말도 안 되게 교육을 이수도 하지 못한 친구가 그걸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너무 상심이 돼서 사실 학교에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자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대학 새내기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학교 현장에 정말 제자를 세우지 않고 나왔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정말 가서 전도 선교하는 그 대학 현장을 놓고 대학 현장의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정말 가기 싫은 현장이었는데 제가 사실 대학 시절에 처음에는 혼자서 다락방을 시작했었고요. 혼자 다락방을 하다가 기존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포럼하다가 같이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또 다락방을 하다가 그러던 도중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제 그게 지교회로 또 확장되기도 했고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특별히 사역자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대학 현장에 이제 다시 가야 될지 한 2주 정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2주 정도 기도하고 대학교에 가서 이사장님을 만나봐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라면 문이 활짝 열리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다시 가서 이사장님과 교직원들 만났는데 저희 대학교에서 한 번도 외국인을 교관으로 써본 적이 없던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저보고 다시 학교에 와서 교관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정말 2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현장이구나 라는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회사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잠깐이라도 정말 제자 세울 때까지 이 현장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대학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20살에 졸업을 하고 항공대학에 가서 아이들 강의도 하고 비행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했어요. 참 감사한 건 그때 복음 받은 친구들이 아직도 지금은 항공사에서 제 부기장들이 됐고요. 항공사에서 그때 제가 준 자료를 갖고 있는 친구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연락 와서 그때 전달해 준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친구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교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그런 백그라운드도
교육도 없었고 필리핀에도 취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교관들이 5,000시간 막 3,000시간 돼도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물며 저는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은 그 당시 필리핀에 불법이었어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노동법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상황을 탁탁탁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만남의 축복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진짜 천사 같았어요. 제가 막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잘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항공청이나 항공사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필리핀 사람들도 경력이 그렇게 많아도 못 들어가는 회사를 저를 막 강권적으로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인터뷰니까 빨리 와서 인터뷰 봐. 그래서 가서 인터뷰 봤는데 됐으니까 이제 교육 뭐 해야 돼 막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21살의 만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항공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가서 정말 어려운 일들 많았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졸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모함까지도 받으면서 그렇게 졸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항공사에 처음 가서도 너무 어리잖아요. 21살에 외국인이고 비행 경력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진짜 반응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백도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모토인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절대주권 우선순위, 그것만 계속 붙잡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 물론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분들도 많았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늘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저는 정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드러나게 되고, 그분들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는 24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신기하게 24살에 제가 병역 문제가 걸리게 됐는데 갑자기 그때 영주권을 한국인한테 한 번도 주질 않았었어요. 거의 10몇 년 이상을. 왜냐면 나라 간에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 될 때가 되니까 또 갑자기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그리고 회사의 법규가 원래 비행시간이 예를 들어서 2,500시간 기준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딱 1,500시간이 됐는데 회사 법규하고 항공청의 법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기장 면장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2,500에서 1,500시간이 됐고 저희 항공사에서 기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갑자기 2,500에서 1,500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에 딱 맞춰가지고 모든 게 착착착착 돼가지고 기장이 됐어요. 신기하게. 아주 어린 나이에. 기장이 됐고, 그렇게 비행을 하다가, 한 1, 2년 정도, 2년 정도 비행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져서, 심지어는 막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아예, 그럴 정도로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그때 회사를 이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6개월 이상 이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제 와이프가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너가 정말 항공사 CEO가 꿈이라면 나중에 너가 CEO가 돼서 이런 일이 있으면 회사에 손해가 굉장히 크고 너가 몇백억에서 심지어는 몇천억 이상을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록 6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너가 월급을 못 받을지언정 망하는 회사를 보는 것도 어쩌면 응답일 수 있다. 회사가 진정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렘넌트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맞다. 내가 다른 동료들처럼 이직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면 어쩌면 망하는 이 회사가 진짜 망한다고 해도 그걸 보는 것까지도 응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서밋타임 했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에 저희 회사를 싱가포르 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타이거 항공이 저희 회사를 인수하면서 저희 회사가 타이거 항공이 되고 훨씬 더 좋은 조건과 훨씬 더 좋은 비행기를 몰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 회사도 좀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가 또 문을 닫게 됐어요. 또 인수합병이 되고 문을 닫게 되면서 저가 이제 저를 이제 회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을 retrenchment 시키게 됐어요. 구조조정 시키면서 다 자르게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신기한 게요. 다 자르고 나서 원래는 모 회사로 이제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필리핀에서 거의 8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외국인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안 뽑을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꿈에도 꾸지 않았었는데 동료들이 같이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라서 못 간다 했는데 이제 같이 지원을 하자 해서 지원을 했죠.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하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류에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최고 경영진까지 회의에 올라갔대요. 저 때문에. 저는 근데 거기에 진짜 엄청난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엄청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최고 경영진들이 회의를 해서 결국에는 저를 받아준 거예요. 80년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그 회사에 들어가겠는데 참 신기하죠. 제가 전에 회사에서 잘린 날이 2015년 9월 30일인데요. 2015년 10월 1일 바로 그 다음날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너무 자연스럽게 그 회사를 취직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절대 저의 인생을 보면 항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서밋타임 할 때 제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우선순위 붙잡고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계획할 수도 없는 길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교회 문제, 가족 문제, 학교 문제 또는 사회에서 직장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문제 정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메시지에서도 항상 나오잖아요.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문제로 절대 보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서밋타임 누려오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응답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전 세계로 굉장히 어려워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요. 지금 조종사들이 다 택배 일하고 뭐 대리운전하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잘리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항공사들도 거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항공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 제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도 정말 그게 놀라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 왔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락다운을 가장 길게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락다운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근데 하나도 지금 걱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것은 이 락다운 때문에 정말 더 서밋타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제가 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요. 그 가운데 제 인생을 놓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요. 제가 진짜 깊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함과 행복을 주시고요. 이 락다운과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려움과 제 상황까지도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보다는 기대가 더 커요.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정말 증인이에요. 제가 정말 그냥 가짜로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삶과 제 인생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안에 경제든 돈이든 가족이든 이성 친구든 결혼이든 뭐 가족이든 또 직장이든 이런 것들은 뭐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을 보면 항상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다 응답으로 되도록 응답으로 항상 인도해 오셨던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힘없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면 좋겠고요. 영적 서밋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이틀인데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영적 서밋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많은 랩런트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유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요번에 리더 메시지에서도 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영적 서밋이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치 우리가 뭐 대통령이 돼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돼야 류 목사님처럼 정말 대단한 메신저가 돼야 영적 서밋인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내 시간표에 내 위치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 다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다니엘 또는 전도자가 된 바울 또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세 그때 그 친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광야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도 영적 서밋 타임,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나이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서밋이 될 수 없는 시간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도전할 수 있고 서밋 타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밋 타임을 정말 제대로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은 따라오는 응답으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응답은 세상적인 기준의 응답과 세상적인 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 누리면 여러분들이 그 사욕을 가지고 막 그 세상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뭐 무조건 하루에 9번씩 기도해야 된다, 뭐 24시 메시지를 꽂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날마다 서밋타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랩런트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많은 문제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랩런트들이. 하지만 절대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십니다. 절대 쫄지 마시고요. 세상 앞에 쫄지 마시고요. 문제 앞에 쫄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거에 쫄지 마시고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절대 주권 우선순위 붙잡고 나아가보세요. 정말 날마다 여러분이 가장 좋고 행복하고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과 집중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많이 친구들이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지만 뭐 하루에 7번, 9번 기도할 때도 있다고 했었는데 아까 그런 패턴으로 기도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 학생 때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똑같은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뭐 아침 기도에는 어떤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뭐 중보 기도를 해주고 어떨 땐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떨 땐 주간 메시지 붙잡고 어떨 땐 평생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힘을 얻었던 기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누리는 기도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제 시간이 아주 플렉스하고 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밤마다 보통 동네를 뛰었어요. 꼭.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웬만하면 동네를 꼭 뛰었어요. 그 동네를 뛰고 걸으면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 기도 지금까지 하는 기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제 평생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어요. 신자의 그 7가지 축복들 축복 권세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응답이 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요. 또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더 보강이 되거나 빠진 것도 있어요.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 목사님 말씀처럼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어느 곳에 있든지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건강에도 좋고. 근데 저는 아직 복식 호흡이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어려서부터 저는 운동하거나 걷거나 하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하는 거 그게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또 가정이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최대한 그 같이 할 수 있는 또는 저 혼자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잘 때 또는 일어나서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누리는 제 평생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정말 가장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편안할 시간, 학창 시절에는 밤에 모든 일과를 끝내고 나서 동네를 걷고 뛰면서 집중해서 평생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문제 있을 땐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정말 가장 큰 힘을 얻었었고요. 지금은 잘 때, 일어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가장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아이들도 봐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비행이 있을 때는 비행기를 크루즈로 올려놓고 크루즈에 올라가면 그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기도하는 방법인데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꼭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활 패턴 가운데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행복하게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짧아도 되고요.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 하지만 지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속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서밋타임 가져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역사하고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도 메시지에 한 번씩 말씀하셔서 정말 신기한데요. 저도 동감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진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꿈에서도 정말 종종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꿈에서도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그 서밋타임을 제가 뭐 대단한 영적 서밋이다, 서밋타임을 너무 잘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실패하고 속을 때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될 때 기복신앙 올 때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저도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랩런트로 자라난 저도 이렇게 가끔씩 문제도 오고 기복신앙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촉각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인도 받으시고 그런 프랙티스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께서 네 이제 너무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영적 서밋이란 일단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이 돼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막 엄청 24시 뭐 시간을 재서 60분 그걸 막 초로 재가지고 계속 주문 외우고 달달달달 막 무슨 부처가 되는 것처럼 미륵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지금 때,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시간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은 잃은 것이 별로 없지만 어려서 힘들 때도 있었고 학교 생활 힘들 때도 있었고 저도 언젠가는 대학생 때 백화점에서 막 하찮은 일을 아르바이트 한 적도 있었고 또는 미국에 가가지고 막 청소부로 일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멋있게 또 조종사로 있기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전문직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있던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는 거 지금 나중에 성공해서 나중에 서밋이 돼서 내가 막 엄청 돌을 닦아서 서밋이 돼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해요. 제 후배 랩런트들한테 얘기할 때 늘 강조하는 제 가장 포인트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있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하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구해라. 두 번째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모든 게 힘들잖아요. 많은 게 어렵고 또 코로나 아니어도 항상 힘들고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문제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찾아보면 절대 계획과
절대 천명, 절대 언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시는 것이든. 근데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 특히 예배의 우선순위, 복음의 우선순위.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렘넌트들 정말 전도자의 오른팔 왼팔 한다 그러고 교회에서 헌신 열심히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사회 나가면 다 없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회 나갔는데 이 친구들 하나님 안 믿는데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자기 교회 안 간대요. 자기 하나님 안 믿는데요. 저랑 같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손 들고 막 울면서 찬양하고 난리치고 막 리더하고 했던 친구들이 실제로 막 그래요. 그래서 각인프리 체질이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맛을 보고 그 서밋 타임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설프게 체험하면 지금은 막 말로는 나는 렘넌트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하지만 나중에 사회 가서 불신자 현장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인큐베이터 안에 완전 다 복음 가진 사람들 옆에만 있잖아요. 나중에 사회 현장 가면 다 불신자들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 돼 있어요. 운 좋게 구원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구원 대충 받아가 못 받아가지고 척하다가 거기 가서 불신자로 그냥 쭉 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각인뿌리 체질 하시고 복음에 우선순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복음의 우선순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헌금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의 고백하고 소리를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렘넌트라고 해도 올바른 헌금관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인가? 라고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물질이 없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아무리 내가 믿고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라고 해도 그건 맞긴 맞는데 우리의 물질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중심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정말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서 10의 구조를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축복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 되도록 지금부터 저를 포함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렘넌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렘넌트잖아요. 우리는 정말 남은 자,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그리고 앞으로 남길 자. 그래서 함께 이 렘넌트로서 이 렘넌트 운동에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단체 통해서 정말 237 보고만 하는데 함께 동역자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저는 되게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하지만은 제 포럼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올해는 모든 그런 집회를 참석하고 싶어서 정말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직접 만나보고 포럼도 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요. 다음에는 내년에는 또는 다음 기회에는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항공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소통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두 달 전 정도부터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은 저하고 소통도 하실 수 있고 제 인생 스토리라든지 항공에 관련된 인턴십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실 때 한글로는 캡틴 모세 그리고 영어로는 파일럿 모세스라고 서치를 하시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인턴십을 영상으로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네, 긴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정말 항공사 CEO로 또 산업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놓고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